네,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3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얻어서 새로운 곳에서 주일 처음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설교 제목이 주여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6월절 저녁 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뭔가 예수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이제 예수님 또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밤이 어쩌면 이제 마지막이구나라는 것들을 다 느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옛 계명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6월절 마지막 밤에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더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더 처연한 분위기는 아주 무거웠겠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누구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좀 아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같은, 이제 이게 마지막 밤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공유가 됐겠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가요? 왜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도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디를 물어봤는데, 이제 질문상으로는 어디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이 대답의 의미는 뭘까?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을까? 그렇다면 베드로, 아니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까? 예수님은 어디라고 물어봤는데 그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우리들의 상태, 지금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주님은 지적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지금은, 그리고 제자들의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많이 심란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혼란스러웠겠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 같은데 모든 게 같은데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이분을 따르느니라고 지금 한 3년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정말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막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도대체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꼭 메시아이시라면 왜 이러셔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대답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는 대답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거기 가십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지금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닭 울기 전, 즉 몇 시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지금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자기 목숨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아직도 내가 부인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뒤에 보면 제가 순서지에 그림을 하나를 이렇게, 이 그림이 나만 몰랐지 생각보다 유명한 그림이었더라고요.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엽서래요, 엽서.
그런데 그래서 14cm, 8.9cm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림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안톤 로버츠 라임베버라는 사람이 어떤 영감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그 장닭 한 마리가 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서 있는 모습, 뭔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그리고 어렴풋하게 새벽이 지금 밝아오고 있는 그런 빛이죠. 그런 가운데 마치 정지 화면처럼 베드로의 그 왼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슬퍼하고 있는,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 화가는 포착을 했어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지만 얼마나 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까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얼마나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그림 한 장면으로 확 다가오게 해주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슬퍼요. 주님을 배반한 아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배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아직 내가 주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두려워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지금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오랜 세월 다 따라온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아픔 속에 우리는 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자기 중심 속에서 안 되는 나에게 시선이 고정된 채로 슬퍼하고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단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희망을 주셨어요. 하지만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그 후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후는 언제일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베드로에서 확대가 돼 버려요. 뭘로 확대가 되냐면 너희로 확대가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던 그 카메라가 이제 너희 제자들로 확산이 돼버리고, 또 오늘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그 연약한 제자들까지로 막 무한대로 확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또한 동시에 사실은 엄청난 이거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하지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들의 근심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 다음 그림이 뭡니까? 예, 이것도 좀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17세기 화가의 그림이에요. 로봇 바돌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린 그 렘브란트의 그림도 유명하지만 이 그림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많은 것을 생략하면서 주제를 표현했다면 이 그림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이 그림에다가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아버지의 표정이 분명하게 보이고 또 아들의 표정도 보여요. 렘브란트 그림에서는 아들의 표정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아들은 맨발을 벗고 발이 더러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강아지가 너무 친근하게 지금 막 꼬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반가워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근데 그 좌측으로 가면은 하인 같은 사람이 도끼를 들고 그리고 그 아들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송아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건 언제 쓸 송아지겠어요? 네, 잔치를 상징하는 송아지가 되겠죠.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시선만 아버지 등 뒤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냐면 탕자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등 뒤에 젊은 여자, 어쩌면 이 형수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또 하나는 맨 뒤쪽에 얼굴만 살짝 나왔지만 이게 바로 그 큰 형의 모습인 것 같은 이 두 사람의 시선만 탕자를 향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등이 막아주고 있어요. 따가운 시선을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렸겠죠. 그리고 하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옷이랑 샌들을 들고 있다면 그 가운데 이쪽 하인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가락지를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가락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락지는 그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그 가락지를 더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뒤에 기둥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한 계단이 보이는 걸 와서 여기가 바로 집 앞에 현관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지금 튀어나왔다.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사실은 한 종류예요. 모든 근심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주인, 온 우주와 이 역사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온 탕자의 근심이에요. 이 근심의 유일한 해결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시고 문 밖으로 달려나오실 이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초청하기 위해서. 나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분이 초청장을 날리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이 인간에게 해주면 그냥 위안의 말이지만, 이 말씀을 창조주가 죄악 가운데, 그리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렸고, 그리고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준다면 이건 복음이죠. 그리고 이건 초청장이죠. 이건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중심의 그 죄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이 말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또 참으시고 또 초청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거역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또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의미가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렸어요. 그리고 400여 년의 침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돌이켜라. 제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돌이켜서 이제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너희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야. 이제 나를 믿으면 이제 너희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 중심의 죄악의 삶에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란다. 나를 믿어라. 이것이 자기 중심의 죄악의 그 죽음의 저주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늘 주님을 부인한 채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어디로?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해답으로 주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비로소 나왔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우리는 처음에는 십자가로 가시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아버지 집에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는 예수님이 먼저 예비를 하셔야 되는 집이에요. 예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예수님이 예비하셔야만 된다. 그 예비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세 번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흘 만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죠. 다시 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역시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면 그냥 인사지만 창조주가 그것도 죽으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 때문에 부활하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베드로에게 또는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죠. 모습이죠. 그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제 진짜 평강이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 불안, 근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미 아버지 집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거처를 예비했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장면에서 성령을 주셨어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티브를 그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면, 이제 평강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똑같은 그 푸뉴마 거룩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오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신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가운데 자리하셔서 이제 나의 주가 되신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또 주님을 부인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온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예수님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주님이 되신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비하신 바로 그 집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근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찾아오신 예수님, 여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근심의 늪에서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끄집어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해방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통하는 종의, 죄의 종, 죽음의 종, 어둠의 종, 근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